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분에게 절기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절기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원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원하는 거.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 병 낫는 거. 왜 병 나으려고 그래요? 병 낫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죠. 그 위에 깨서 있죠. 병에 묶인 끝에서 자유하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돈에 묶임에서 자유.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 그 자유를 찾아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묶여요. 예. 돈이 많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많을수록 묶여버려. 예.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참 건강한데 보면 그냥 맨날 건강 이야기만 하고 있어.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 내가 봐도 멀쩡한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 근데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기본으로 추구하는 게 자유지만 세상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스포츠에 미쳐보기도 하고 미칠수록 묶이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중독돼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자유를 찾으려고 갔더니 나를 묶어버렸어. 이 세상은 다 묶는 것이에요. 오늘 그 묶임에서 풀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를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맥추절이 나하고 뭔 관계 있어? 나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절 말 그대로 보리 맥자잖아. 이 보리 있네요. 네, 보리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라. 여러분 이 보리가 중요한 겁니까? 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럴까요? 보리를 거두는 날 그날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보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뿌린 때가 있다는 거죠. 씨앗을 심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씨앗을 주셨고 밭을 주셨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오늘 열매를 거둘 까지 그 기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 개입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맥추절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냐면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맥추절은 4가지가 있었어야 됐어요. 맥추절의 명령은 첫째가 뭐죠? 말 그대로 지키라예요. 너는 매년 3번 지키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해야 된다. 첫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드리면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빛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밭을 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오라? 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구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느냐? 지난날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세상의 종이었어. 세상에 묶였더랬어. 그런데 이제는 그들보다 없어도, 그 사람보다 학위가 낮고 그 사람보다 자리가 낮고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나는 그 사람보다 행복하다. 왜? 자유하니까. 지난날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맥추절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 1월로부터 6월 26주가 지나갔어요. 뿌리고 가꾸고에서 전반기의 결산, 오늘 7월의 첫 주일 바로 맥추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지난 6개월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 7월로부터 12월 남은 6개월의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후에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맥추절 열매는 청지기의 몫이다. 오늘 청지기가 여러분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될 때 이 열매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열매 주지 않아요. 청지기 된 자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지키는 것도 감사. 그렇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감사가 있으니까, 기쁨으로 안 하는 것도 감사가 있으니까, 내가 지난날 이랬던 나의 인생을, 어둠의 인생을 밝음으로 꺼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로 충만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요즘 가정이든 어디든 왜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 가정은 무미건조해. 그렇죠? 사업장도 마찬가지. 일터, 회사들, 회사원이 사장과 회장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행복한 회사예요. 그거 없어. 학교는 어때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지만 어때요? 감사가 있나요?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 없어요. 아이들이 요즘 솔직한 대답,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학교 안 갔잖아요. 거의 안 갔잖아요. 거의. 이번 봄학기는 거의 안 가고 온라인도 뭐 출석 체크하면 그만이야. 뭐 누가 뭐 보나?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학교 가고 싶냐? 내가 같으면 아유 진짜 학교 가고 싶어 이래야 될 텐데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 물어봤어요. 교회 학교 애들 다 가기 싫다 그래. 안 갔는데도 가기 싫대. 그 우리 이야기예요. 온라인 예배한 성도들 같은 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가 빨리 회복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자기가 원할 때 예배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완전히 여러분 사이비 예배꾼 다 된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한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 오늘 청지기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노릇을 멋지게 했다면, 뭐를 했다면, 청지기의 역할을 잘했다면 하나님은 맥추절 지난 상반기 열매를 이 청지기에게 그대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자,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란 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청지기란 말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관리자, 대리자, 관리자, 대리자예요. 누구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자, 여러분, 본문을 덮어주고 본문은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맥추절의 축복이 뭐냐?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부어주고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5가지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는? 맡았다고 그랬죠. 맡은. 하나님이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 뭐 하셨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뭔 청지기도 있어요? 악한 청지기도 있죠.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 무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청지기 오래 갈까요? 안 오래 갈까요? 그 날에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달에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 이하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귀한 것을 맡겼는데, 선한 청지기에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선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맡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다 뭐예요?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관리 잘해야 돼. 자, 오늘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오늘 통합예배에서 우리 학생부, 청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학교의 학업이나 가정이나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일터나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서요. 이게 그대로 적용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청지기는 뭘 잘해야 될까요? 따라서 관리를 잘하자. 청지기는 관리를 잘해야 돼. 어떤 관리를 잘해? 자, 청지기는 주인의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시간 관리.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시간은 돈입니다.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근데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가 주스러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저는 여러분 여기서 뭐요? 내 이민기 목사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였으니 나의 열매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강단에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너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집에 남아있는 식구는 밥을 어떻게 먹을까? 지금 어제 예배 맞추고 가면 뭐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시간 관리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은 시간 관리예요. 열매가 맺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농부가 파종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왜 놓치죠? 두 가지겠죠. 게으르든가 아니면 병들었든가 하나 더 붙이면 뭐지요? 노름하든가. 파종의 시기 놓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 여기 시간 관리 잘하는 아름이 아빠 있어요. 회사도 잘 하시고 밭도 어마어마한 넓은 밭을 잘 가꾸고 계시고. 예, 어저께 주신 콩 잘 먹었습니다. 삶아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인생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내가 큰 소리 칠 만한 거 없을까 몰라도 어제 우리 임치호 목사랑 저녁에 잠깐 운동 삼아 길을 걷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도저히 내가 닮아갈 수 없어요. 뭔데? 아빠의 성실함 그러더라고요. 왜 저녁에 이야기해요? 아직 안 식었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실함이 본이라는 거예요?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잘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면 언제 하나님 일합니까? 성실함, 여러분 성실은 자기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누구에게?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는 뭐의 차이일까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은 크로노스는 내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80이 될지 그죠? 10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의 시간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한 주 그냥 쉬고 가지 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직분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고 하는 시간에 자고 일하라는 시간에 일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관리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옛날부터 성실한 사람 치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 잘해라. 근데 왜 세월을 못 아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달콤한 술과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세상의 달콤한 이것저것에 내가 취해버리면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전에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한때 옆에 목사님이 얘기해서 정말 아무것도 원래 하지 않았는데 그건 참 지적인 것 같다. 그래서 바둑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둑이 너무 재밌더라는 거죠. 너무 재밌어서 매일 친구 불러다가 매일 바둑을 떴대요. 주일날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아침에 자기가 그 교본을 펴놓고 바둑 막 연습을 했대요. 어떤 때 그러다가 11시에 올라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올라왔는데 바둑만 꽉 차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쪽은 흰돌이고 이쪽은 백돌이고 막 흰돌이 백돌인가 검은돌인가?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러다가 치면 아다리가 되고 막. 여러분 잘못된 글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에 빠지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저것 안 배운 거 하나님 배울 시간 안 준 거 감사해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했어요. 목사님 우리 당구 치러 갑시다. 당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칠 수 있죠. 난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울 시간도 없었고요. 우리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다 배웠는데 나는 그때 안 했어요. 지금도 내 당구 당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다면 여러분 내가 누가 가자면 나도 가겠지. 말씀 준비하는 건 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잡기를 좋아하면 가야죠. 누가 탁구 치러 오자고 안 가요. 내가 그게 빠지면 맨날 탁구 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면 탁구 이야기 갖고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 관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세상에 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the time,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정해진 시간 밖에 있는 자가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에게 열매가 임하시고. 따라합시다. 관리는 열매다. 그렇죠. 여러분 관리하면 어떤 열매든 맺게 돼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자, 우리 맥주절에 오늘 이 보리 이게 진짜 보리네요. 보리는 누군가가 농사지었어요. 그분은 안 봐도 뻔하죠. 뭐 잘했죠?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파종의 시기, 그 다음에 잡초를 거두고, 그 다음에 뭐죠? 거둠의 시기까지 이쁘게 걷어내는 거예요. 돈 되게끔 걷어서 다 파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열매가 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이 농부는 정말 잘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시간 관리 잘 했는데,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뭐를 놓쳐버리면,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건강 관리를 잘하자. 두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때로는 내가 머리가 모자라면 사람 빌리면 돼요. 돈이 없으면 아무 돈 빌리면 돼. 근데 건강은 빌릴 수 있다 없다? 못 빌려요. 내 심장이 안 좋다고 남의 심장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건강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건강 관리 건강해야.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건강 관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 중에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뭘까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건 웃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요. 여러분 왜 때로는 우리가 감기가 걸립니까? 왜 때로는 여러분 몸살이 옵니까? 감기 몸살 왜 오죠?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왜 무너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몸이 여러분 그냥 천근만근이라도 병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타고 우리의 약한 부위로 질병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무릇 지킬 것 중에 너희 마음인데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 22절에
잠언서 4장 22절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됨이니라?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 안에 들어와 말씀 안으로 살면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의 건강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건강의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건강해야 돼요. 주의 종은 어떤 상황이 돼도 주의 사람들은 52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새벽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이 넘치도록 갑절로 부어주시죠. 여러분 새벽이 되면 여러분 시간 관리가 되죠. 게으를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치는 거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건강 관리를 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리가 돼야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학생부와 같은 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그 왕은 당시 절대왕, 그 절대적 왕이 내가 주는 음식으로 먹여서 그들을 잘 미소년들로 키워라,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여러분 포로의 유대인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쁜 아이들을 골라서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 왕의 음식, 왕의 가장 귀한 음식들을 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포도주, 우리의 요즘 뭐 프랑스 민년산 포도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절대적 왕의 포도주야. 이 포도주와 그 왕의 진미를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가서 말하죠. 자기를 관리하는 자에게 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뭘 먹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그는 채소를 먹었더라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 얼굴이 수축하면 내가 목 달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자와 나 비록 채소만 먹고 있지만 나와 그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열흘 동안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쟤들은 왕의 엄청난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윤택이 넘쳐나더라. 저 기름기가 잘잘 흘렀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렇게 쓰니까 제가 왜 자꾸 쓰냐니까 너무 이쁘네. 보니까 꽃과 함께 꽃이 나한테 죽네요. 보니까 얼굴이 막 너무 이뻐. 내가 막 도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이제 화면을 보는데 내가 나를 봐도 나를 좀 사랑하고 싶어.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은 우리 아내가 있는데 오늘은 사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어울리죠? 네, 너무 잘 어울리네. 여러분 건강. 여러분 이게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아까는요 우리 교통사고 나왔다 해서 마음이 막 두근마승만 하다가 정용호 안수쌤 아직 왜 안 나타나죠? 계속 생각하다가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일은 그렇거든요. 건강관리.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이 세상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나는 그들보다도 먹거리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처참하고 비참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너의 온 건강의 양약이니라. 오늘 여러분 나 오늘 집에 가서 파스 발라야 이런 생각하지 마요. 그럼 파스 발라야 돼. 아시겠죠? 오늘 차에 탔던 분들 오늘 말씀이 나의 양약이니라. 말씀으로 내 뭉쳐진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고 놀란 가슴을 잠재워 주시고 평강이 넘치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성경이 일하시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온전한 청지기예요. 세 번째는 뭘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아무리 건강한들 여러분 나는 건강해요. 세 번째 뭘 청지기는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나 혼자는 건강이 넘쳐나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합시다. 사람 관리를 잘하자. 여러분 세 번째 청지기는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 관리 못하면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리를 잘해야 여러분의 일터도 사업장도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사람 관리를 잘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그하고 얼굴 찌푸리게 해놓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가요? 니나 믿으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 사람 관리라는 말은 여러분 이 관리, 시간 관리, 이 여러분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관계성. 관계예요, 관계. 인생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승리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와 사업장에 사람 관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대부분 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는 관계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놓쳐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찾아 모여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업은 되는 거예요. 그런 일터는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복이 있어요. 1년 360일 가도 우리 가정 때문에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그 가정은 복이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깐 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25장 9절에 다윗이 위기가 빠졌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계속 사울의 쫓김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따르는 많은 소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자, 오늘 여기서 다윗과 나발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라고요? 나발. 다윗은요 비록 쫓기는 도망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 먹거리가 있다 없다? 쫓겨다니까 먹거리가 좀 없어. 나는 지금 대장이요,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 뭐 했느냐? 나발이 짐승을 키울 때, 가축을 키울 때 그때 다른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갈 수도 있고 생명을 칠 수도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 나발의 가정을, 나발의 사업장을 뭐 했어요?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음식이 떨어졌어. 내 부하들에게 줄 음식이 떨어져서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가서 나발의 가정을 생각이 나서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라 하고 시켰더니 그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말합니다. 자,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말했어요. 좀 도와달라, 음식 좀 달라고. 자,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탁월한 기회가 왔어요. 사람을, 누구를 사귈 수 있는, 다윗과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왔어요.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보니까 다윗 저거 보니까 도망자고 언젠가 사울왕에게 죽겠네. 별 볼 일 없어 저거. 지난날에 나를 도와준 건 감사하지만 모른 척하자. 욕심이 들어왔죠. 아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아니 지난날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줬어요. 내 사업장을 지켜줬던 사람이 다윗이야. 근데 욕심 때문에 나 당신 모른다는 거죠. 탁월한 기회에 욕심으로 인해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한술 더 떠서 나는 다윗과 이세도 모르지만 너희들도 다윗의 종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종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도망다니는 종들도 있었으니까. 그대로 이 종들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결국 아비가일에게 말했지만 결국 이건 뭐예요? 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기회가 왔는데 뭐 한 거죠? 이 탁월한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죠. 무너진 거죠. 결국 무너지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는 걸 알아요. 그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종들로부터 듣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윗은 그걸 봤죠. 다윗은 은혜로운 자니까 다윗은 그 순간 나발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사람을 얻는 사람이야. 결국 여러분 뒷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인지라 하나님이 죽여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왕비가 되어서 가요. 여러분 사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의 겉모습만 보고 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리의 교회 여러분 오늘은 비록 힘들고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세울 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탁월한 사람 관리가 기회가 왔던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불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고요? 이 사람 뭐가 불량해요? 불량은 누가 표현하는 거예요? 타인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성실해 아름다워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발은 사람들로부터 불량한 자요.
이름대로 살아갔다 결국은 처죽임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사람 관리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27절로 32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 관리하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잠언서 3장 27절에 마땅히 받은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자꾸 베푸세요. 그러면 사람이 내게 와.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미루지 말고 내일 와, 다음에 도와줄게, 다음에 형편 좋으면,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죠. 다음에 밥 살게 믿지 마요. 다음에 밥 살게 믿지 말라고. 다음에 사지 말고 지금 사라고. 지금. 다음에 한다 해놓고 하는 사람 제대로 없어. 미루지 말라는 거. 그런 사람 못 얻어요. 원래 내가 밥 살 순서가 아닌데도 사는 사람을 얻어요. 할렐루야. 만사를 젖혀놓고 앞에 가서 카드를 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주는 자가 되면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요,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관계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사람 관리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잠언서 8장에 보면 8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기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네 번째 우리는 뭔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재물 관리. 무슨 관리를 잘하라고요? 그럼 재물 관리를 잘해야 돼. 네 번째. 청지기는 재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돈, 저도 이 주머니 안에 돈이 있는데요, 10,000원, 11,000원 이렇게 있네요.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내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걸 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돈이 신음을 토합니다. 돈이 신음을 토해요. 예?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요?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라는 거예요. 재물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특별 금요 은사 예배에서 하나님이 재물의 은사 주셨잖아요. 재물의 은사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재물의 속성을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재물, 물질은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속성이 있어요. 옷은 옷대로, 구두는 구두대로 다 속성이 있다니까. 속성을 아는 사람이 오래 쓸 수 있어요. 재물의 속성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그 모든 돈, 재물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면 끝까지 가지고 가면 되죠. 그렇죠? 이 땅에 여러분 오래도록 그 돈을 갖고 가는 사람 없어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뭐라고? 그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 이러면 내가 돈 오늘 가져와서 생겨서 이 돈으로 옷 사가지고 와서 내가 입었어요. 그럼 나를 섬긴 겁니까? 천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밥을 먹었어요. 우리 아내가 된장찌개 끓여서 먹었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된장찌개 끓이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럼 나를 위해서 밥을 먹은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물 관리를 잘하라. 그래서 그 재물의 속성 세 가지를 아는 자는 5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재물은 반드시 5가지가 나타날 때 그 재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반기에 막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재물이 부어진다고 그랬죠? 재물이 부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예물이 있는가, 예배를 향한 예배의 예물이 있는가, 주의 종을 향한 예물이 있는가, 그죠? 내가 절기의 예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양식 11조의 예물이 있는가, 이 5가지가 내게 나타나면 이미 너희는 재물의 은사를 받은 자니라. 그게 하나님의 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미한가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9장에 보면 11절에 야, 네가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네가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냐? 그렇지 않아요. 토끼가 1등 했나요? 아니잖아요. 또 네가 용사라고 골리앗이 여러분 승리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는 시기와 기회는 다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기와 기회는 다 줘요. 그런데 공평하게 주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가 망가지느냐? 12절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문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재물 관리를 안 하고 남의 것 거저 먹으려고 하다 다 당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사타치 뒤져야 먹을,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틈새를 뒤집어야죠. 바위 틈을 뒤집고 수초를 뒤집고 가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깨어르니까 가만히 먹자, 어이구야, 그냥 물에 떠 있네 하고 지렁이 봐봤더니 뭐요? 낚싯밥이요. 그 새가 온 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내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찾으러 가지 않고 어디 마당에 보니까 이만큼 좁쌀이 있네. 그냥 먹자고 들어갔더니 그게 뭐라고? 올무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이 물고기의 낚싯밥처럼 새의 올무처럼 세상은 다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재물은 절대로 거저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재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드림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가 그럼 뭘까요? 시간 관리도 잘했어. 그래서 건강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 왔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사람 관리를 했어. 사람 관리 아무리 잘해도 뭐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믿음 관리. 마지막 5번째가 믿음 관리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맥주절의 열매는 그냥 온 것이 아니야. 믿음 관리를 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은혜 속에 재물이 와가지고 돈이 넘쳐나, 근데 그 재물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믿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관리를 해야 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죠. 가나안 여자. 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 귀신도 어떤 귀신이라고? 흉악한 귀신이야. 그냥 날마다 뭐해? 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귀신 뭐야? 조현병이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왜 어머니에게 칼 갖다 죽입니까? 조현병자들, 환청이들, 환송이들이 환청.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칼 갖다 들이대는 거, 부모에게, 형제에게. 조현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때는 뭐요? 귀신 들린 자요. 흉악한 귀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왔어. 예수를 만나면 고친다더라.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막 쫓아오는데 걸림돌이 있어. 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나는 누구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이방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그들과 손잡으면 예배에 나올 수 없어. 부정 탔으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내 신분의 관문을 믿음으로 뚫고 나갑니다. 두 번째, 또 철문이 있어. 뭐지요?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오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이야. 자질하지 않아. 또 물고 열고 들어가. 안면몰수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큰 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러 왔지 다른 데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 관문,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보통 이 정도 가면 다 돌아갑니다. 거의 99.9%는 돌아가요.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옳소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 개들도 나 개입니다. 개 같은 인생 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내가 살겠나이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름에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면 내 여인의 질병이 떠나가겠습니다. 하니까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시험 들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관리가 안 돼서 시험 든 거야. 아무도 여러분에게 시험 든 걸 원하지 않아. 사단만 원하지.
그 집사님이 나 시험 들게 해서 그 권사님 시험 들게 속지 말아요. 그 사단의 장난이에요. 교회는 시험 들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관리가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지. 따라합시다. 교회는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왜 시험 들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관리가 안 돼서 시험 든 것이죠. 오늘 이 맥추절은 열매라고 그랬죠? 절기는 열매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봅시다. 왜 그러면 절기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절기는 뭐라 그랬죠? 따라서 절기는 열매다. 맥추절, 자,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다는 말은 뿌린 씨앗을 주셨고, 밭을 주셨고, 거두게 주셨고, 건강 주셨고, 달란트 키우는 달란트, 모든 걸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 혼자 농사 지었나요? 사람 주었으니까 함께 농사 지었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죠. 그럼 왜 절기가 이만큼 중요하냐? 118편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이 절기 예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오늘 이것이 저의 절기 예물입니다. 예? 자, 이 맥추절 감사 예물이 이게 저의 절기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절기 예물을 구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하나님을 만날 때 번제단이요. 이 번제단에 4군데 기둥이 있어요. 기둥, 제단 뿔이 있어요. 살인자도 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가 됐어요. 어떤 흉악범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이 절기 예물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 예물을 뭘로 담아? 밧줄을 매서, 뭐를 매서? 밧줄로 이 제단불에다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 선혜민 장로의 가문이 하경태 장로의 가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정중화 장로의 가문입니다 라고 절기 예물을 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망과 모든 어둠과 모든 가난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지나가신 하나님, 절기 예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단불에다가 달아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단불에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날 네가 어떤 완악하고 사악하고 어떤 계산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너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재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기 예물을 밧줄에 담아, 왜 밧줄에다 매달아라 그랬을까요? 달아나지 않고 바람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완벽한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이 제단불에다가 달아서 매달아 놓으라. 하나님 누구 집사의 가문입니다. 누구 안수 집사의 가문이요, 누구 권사의 가문이요. 그러할 때 내가 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주리로다. 관계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절기는 관계가 회복된 자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보리동산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 5가지 기둥, 그렇죠. 시간 관리 잘하고, 시간이 잘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되죠. 건강 관리 잘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 관리, 그리고 하면 재물은 저절로 모여 재물 관리 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믿음 관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절기는 끊임없이 오잖아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성탄절이 옵니다. 부활절이 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절기의 예물을 매달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드러내라. 여러분 그 살인자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이 이후에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들은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살인자도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려주었어요. 우리는 마치 절기의 제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